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 묵상입니다. 26년 2월 26일 목요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2월도 오늘을 포함해서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성도에게 시간은 그렇게 빠르게만 지나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기도했고 앞으로의 시간에도 더 기도할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영적인 교제를 하는 우리의 삶은 살아갈 만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도 살아낸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광야에서 목마르지 않고 어둡지 않은 인생을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용서하시고 그 구원하시는 인상적인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건 이후 여전히 못 알아듣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 무엇일까요? 21절에서 24절 먼저 나눠서 봅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르십니다. 저는 이 본문이 좋습니다. 다시 기회가 오기 때문이죠. 단순한 이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그들에게 다시 이르십니다. 한 번 말하면 그만이야. 나는 한 번 결정하면 안 바꿔. 이런 것 없습니다. 예수님은 못 알아들어도 사랑과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토록 가르치셨는데도 대적하는 이들에게 다시 한 번 이르십니다. 말씀 묵상은 단순합니다. 별것 없습니다. 단순한 작은 은혜를 그 말씀에서 주우면 됩니다. 교육학에서는 이를 반복학습이라고 하지요. 인간의 교육에서 반복, 복습이 없다면 우리는 못 배웁니다. 그래서 어제의 은혜는 오늘로 다시 반복되어야 합니다. 아니, 날마다 그래야 합니다. 말씀을 일용할 양식입니다.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밥 안 먹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오늘 다시 이 새벽에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어제 은혜를 받아도 오늘도 은혜 받아야 됩니다. 감사는 이처럼 단순한 영적인 감사로 우리의 인생의 감사로 변하게 되는 거죠. 이르시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을 찾지 않아서 결국 죄 가운데 죽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오라는 것이죠. 22절, 이 유대인들의 대화법을 보십시오. 한마디로 영구식 대화를 이어갑니다. 바본 겁니다. 그가 자결하려는가? 자, 이것이 바로 영색 없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사고 구조입니다.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생각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영생을 삽니다. 살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말씀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살 바에야 죽고 싶다는 사단의 생각하게 될 겁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이 내 안에도 있을 수 있죠. 죄가 소극적으로는 자결이지만 적극적으로는 누구를 죽이고 싶을 할 겁니다. 미워할 겁니다. 응징하고 싶을 겁니다. 자, 이건 역시 영적인 맹인의 상태의 사람이 보이는 증상입니다. 오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죽음이나 살인, 응징,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영생과 용서, 영생시킬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23절,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세상에 오신 분이시지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닙니다. 24절,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죄의 값을 대신 감당하시고 율법에서 해방시키실 분이시므로 우리가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와 동행하지 않는 한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피곤한 몸을 일으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라면 단순합니다. 그저 죄 가운데 뒹굴다가 죄를 짓거나 죄책감 또는 피해의식 가운데 살거나 죽음을 생각하거나 복수의 죽음, 응징을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화가 많고 분노가 많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적으로 부활할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그동안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누군가를 응징할 생각만 하지 않으셨습니까? 분노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성령님 오셨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나를 살려달라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유대인처럼 살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죽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적용입니다. 25절에서 30절, 드디어 사람들이 묻습니다. 참 이 중요한 질문인데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계속해서 내가 누구라고 말씀하셨고 좀 전에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이 참으로 다행인 것은 그동안 이 질문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이 질문을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인생은 무엇인가? 삶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 물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철학으로 고상해 보이지만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가 누구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개똥 철학인 거죠.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은 과연 예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26절, 그분은 참되시죠. 그래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분명히 세상에게 말했습니다. 드러난 비밀입니다. 정답이 공개된 겁니다. 그러나 굳이 그 정답을 안 적어내는 겁니다. 28절,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고로 인자가 든 후에, 즉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 답을 알게 될 겁니다. 너무나도 다행인 것은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나는 혼자가 아니다. 오늘 우리가 꼭 잡고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암송하셔도 좋습니다. 그가 나와 함께 하신다. 고독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 혼자만인 것 같은 문제는 인간 실존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것을 철학자들이 고민했고 또 상담실에 찾아오는 분들은 다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들은 안 믿습니다. 인간적인 교제는 좋은데 성경을 배우려 들지 않고 복음에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 고독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먼저 묵상해 봅시다. 우선 먼저 예수님이 혼자가 아니셨기에 고독하지도 외로우시지도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역시 그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성령님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혼자라는 생각 가지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십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고 믿음을 넣어주려고 해도 자결하려는가 식의 반응만 보일지라도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 환대와 용서와 기다림을 다시 반복하면 됩니다.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언젠가 인자를 든 후에, 즉 하나님의 구원의 시점에 그 사람 각자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바닥을 치거나 뭔가 변화가 생겼을 때 비로소 그인 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영생이 시작될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적용은 무엇일까요? 자,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절대 나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그저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면 됩니다. 분명히 이것을 인식하시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아닙니다. 믿으십시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 잠자리에 들 때까지 든든하게 외롭지 않게 보내는 것이 일단 우리의 적용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관심 갖고 우리가 애통해하는 그 사람이 반드시 주님의 때에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30절 말씀처럼 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우리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항상 기억하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거,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믿고 내가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지언정 죽음을 생각하거나 죽음을 묵상하는 사람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